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은 그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학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또한 가톨릭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나는 이 구원의 역사에 협력을 했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아누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어떤 신앙에 기초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나 가톨릭 교회나 혹은 알미니아누스 그 외에 신정통주의 등등의 여러 가지 신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선택과 구원에 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성경 속에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진짜 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짜는 저절로 구별하게 됩니다. 가짜는 이런 거다, 가짜는 저런 거다라고 가짜의 특징, 가짜의 이런 여러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가짜가 거기에 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로구나, 가짜구나 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많이 말씀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가 어떤 것인가, 즉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해석을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할 씨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가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본래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두 아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의 상속자로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당시의 그 문화의 장자 상속 법칙, 장자에게 상속해야 된다라는 장자의 상속 법칙과 혹은 야곱의 뛰어난 성품이라든가 또는 야곱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속임수로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음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적 목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약속의 계보가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자연적인 질서나 혹은 인간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선권을 얻었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주권적으로 구원의 자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베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적용을 했습니다. 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대답을, 이와 같은 생각을 예견하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는데 그렇게 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은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는 문맥의 흐름에 보면 여기서 주어는 구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얻고 싶다고 해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는 자,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다름질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나 혹은 인간의 구원은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알았다. 야다라는 말은 택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으로 따진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민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어떤 너희의 조건을 보고 너희의 어떤 공로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에서가 야곱의 형이니까 그 당시 상속의 문화법에 의하면 당연히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 라는 것은 우선권을 둔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우선권을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내가 야곱을 택하였다, 선택하였다라는 그런 뜻이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의미는 내가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행하여진 것이다 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하나님의 행동이 부당하신가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미 로마서의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컨대 정확한 완벽한 비유는 안 되겠지만, 제가 사탕을 한 100봉지 가지고 명동에 가서 사람들에게 사탕을 한 개씩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제주 선교에 이제 다음 주간에 갑니다만은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한가득 넣어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사탕을 이렇게 막 나눠 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탕을 준 나의 행동이 불의하다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사탕을 나눠줄 때는 이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이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안 주고, 몇 사람 지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나의 행동이 불의한 행동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사탕을 나눠주었는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내가 꼭 그 사람에게 그 대답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줄 의무는 내게 없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사탕을 주지 않았던 그 기준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 거죠. 내게는 충분히 그 기준을 비밀로 간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유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해를 비추십니다. 또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다양한 건전한 행동들을 할 수도 있고 모범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사랑하며 살고 선을 행하고 남을 구제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죠. 물론 본인들이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선하다고 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실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루 종일 수고를 했지만 아침 일찍부터 와서 9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마지막에 오후 한 5시쯤 와가지고 1시간 일한 품꾼과 동일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때 항의를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나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내가 너에게 하나를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나를 준다고 했으면 그 하나를 받았으면 하루 품삯을 준다고 했으니 하루 품삯을 받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한 문화를 받았으면 가라고 말씀하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자신이 받아야 할 것 이상의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이상의 것을 받습니다. 1시간밖에 일했지 못하지만 하루 종일 일한 것과 같은 것을 받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의 목 이상으로 주시는 것은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한 시간이 다른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값을 줍니까? 노동의 대가를 줍니까? 라고 항의를 하자 주인이 했던 말입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공의롭게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공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처럼 이 나중에 온 사람의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오직 내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인 내가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두 데나리온을 주든 반 데나리온을 주든 그것은 내 뜻인 거예요.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8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약속한 대로 8시간 일한 너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었으니까 나는 공의롭게 했고,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이 사람이 받아야 목 이상의 것을 이 사람에게 내가 주었으니 이 사람은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결코 악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호의를 베푸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호의를 안 베푸시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를 이렇게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농사가 제대로 안 돼요. 가축이 안 자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당시 이스라엘에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누구한테 보내냐면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렙다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그 과부에게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 그 가뭄의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공공한 과부들이 있었지만, 공공한 과부가 아니라 공공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가난한 과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엘리야를 누구한테만 보내느냐? 사렙당 한 과부에게만 보내셔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불의하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또한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질병으로 고침을 받은 자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질병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리아 사람 나만, 이방인 이 사람만 문둥병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불의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누가복음 4장 25절에 26절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호의를 베푸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간과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로 호의를 베푸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강과 지나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렙다 과부만 도와주셨습니까? 왜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문둥병만 고쳐주셨습니까? 이 일이 그러면 하나님의 불의함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로 호의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행한 사역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호의를 베푸시기로 영생이라는 호의를 베푸시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특정한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전도는 그러면 뭐냐? 택함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언제 구원할 것인가? 실제로 그러면 언제 구원할 것인가?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럼 누구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고린도에 있는 저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바울아, 이 성에 내가 택한 사람이 많다.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너가 복음 전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내가 택한 그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현재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가 이르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때인데, 때가 되었을 때에 바울의 전도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은 더욱더 분명하게 아주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파산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주소입니다. 현 주소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인간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가면 바울은 이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라고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인간의 전체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삶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은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인간의 이 지성은 어두워져 있고, 인간의 영적인 감성은 돌처럼 굳어져 있고, 인간의 의지는 죄의 권 속에 속박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속박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에 적극적으로 전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관하여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들에 관해서 들으면 그냥 넌센스로 그냥 판단하고 우습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성적인 면에서 영적인 이해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욕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움직임을 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반펠라기우스주의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인간의 마음이, 인간이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래도 선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선한 씨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선한 씨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어 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반펠라기스주의, 가톨릭 교회주의에서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죄인인, 즉 거듭나지 아니한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반펠라기우스주의에서 말하는 선행적 은총으로서 이 선행적 은총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부패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인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그 인간의 부패성을 하나님께서 완화시켜 주신 거예요. 완화시켜 주셔가지고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준 것을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인간에게는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씨앗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죄인의 그 거듭나지 아니하는 영적인 상태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행적 은총으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선행적 은총으로 원죄와 부패함의 치명적인 결과들을 보편적으로 극복했다라는 이런 알미니사주의의 이런 주장들,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주장들,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을 완전히 결여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아니한 인간의 영적의 파산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원 활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노력하고 시작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신 게 아니고, 처음 출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만 인간의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대의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바로 세워보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높은 빌딩에, 저 롯데 빌딩이 110층입니까? 높은 빌딩에서 떨어졌어요. 완전 죽었겠죠. 그 죽은 시체를 바로 세워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번 세워보려고 나무도 받쳐보고 거기다가 어떤 하얀 회도 한번 칠해보고 별별 수단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 이 시체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 시체 내부에 결핍된 무엇이 있구나. 이 내부에 결핍된 무엇이 있구나. 결핍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시체가, 이 사람이 서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체가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먼저 들어와야만 이게 설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영혼이 떠난 시체로서의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영혼이 또한 육체만 갖고 있는 이 시체, 이 시신으로서의 인간은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거듭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살아야 됩니다. 살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터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꺾어지고 했으니까, 갈비뼈도 부러지고 했으니까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 회개할 수 있느냐? 살아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살아나야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중생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인간에게는 진리의 복음이 들려질 리가 만무입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 붙들어 놓고, 야, 너 어디 아프냐? 머리 아프냐? 갈비뼈 부러져서 갈비뼈 굉장히 아프지?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선은 살아야 합니다.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이 작업을 누가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영혼, 파상된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 기초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만한 근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구원 체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 29절에서 30절 좀 더 넓혀보면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27절에 가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기초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프로세스, 즉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9장 11절에도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말씀 미리 알았다라는 말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았다, 이 말은 미리 택했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택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미 택했다, 누구를 택하시기로 이미 결정했다, 이러한 은혜로운 선택, 이러한 은혜로운 결정이, 선택의 결정이 언제 있었느냐? 성경은 창세 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소명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 내가 뭘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한 로마서 8장 말씀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죠.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라는 말은 예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정하였다. 이 예정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에 반응하고 자기 아들을 영접할 것으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르미니아누스주의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예지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아시고서 그 사람을 예지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했다. 그렇게 알미니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즉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즉 구원을 얻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믿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미리 보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그 행동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고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모든 동사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사건이 때를 맞춰서 이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전의 결정에 의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의 원천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선택의 원천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우리의 선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어떤 협력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이 의지의 활동이라고 보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이나 구원이 신과, 즉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작업이라고 보는 반펠라기우스나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나 그리고 알미니아누스의 입장들은 모두가 성경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에요. 또한 선택의 이 사실은 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즉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선택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영원전, 창세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7절에도 보면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선택의 영역,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에 근거한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적인 종교 간의 교류나 인간적인 통합에 있어서는 흔히 불교인들이나 무슬림인들이나 인간적인 친분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은 너도 나도 결국은 다 절대적인 신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교인도 무슬림인들도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속에 복하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종교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가톨릭교회주의나 반펠라기스주의의 이와 같은 사상에 우리가 동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말씀과 그런 모순되지 않나요? 그래요. 이 말씀은 궁극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파멸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판사가 어떤 죄가 심해서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데 어느 판사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무는 공정하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언도해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각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은혜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정리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참으로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기를 애쓰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잊고 때가 되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수고하며 애쓰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